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다가 찬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힘이시며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국가가 코로나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백신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이 아직까지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강복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 우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있고 아버지의 문제에 아버지의 어려움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의로운 발로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처음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신령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사 이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해결받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아버지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이 박혀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씩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연단이 자꾸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결론을 낸다면 연단은 받아야 합니다. 연단받지 않고 쓰임받을 수도 없고 연단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단이 길어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이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농산훈련소에 간 젊은이들이 6주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6주 동안의 그 시간 속에 훈련을 받으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왜 훈련이 끝나지 않고 또 2차, 3차, 4차 계속 훈련을 연거푸 받아야 될까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조금 느껴졌어요.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신 본심이 아니다. 또 다른 제2, 제3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 말은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함에 있는 것이지만 악의를 가지고 너 좀 생고생 좀 해봐라. 너 한번 좀 환난의 웅그렁통에서 좀 고통 좀 당해봐라. 생통이다 하는 심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의 시간들이 길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5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이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명제를 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연단을 갖게 하시고 그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말씀에 관련되어 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오늘 본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몇 년이라고요? 40년.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 한평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평생이 될 수도 있지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라고 하는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생각해봐라. 왜 40년이라는 연단의 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봐라. 되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점검해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유를 얘기하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키면 연단을 끝낼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연단이 길어질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즐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왜? 광야에 연단 받으면서 굶지 말라고, 배고프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만나를 겸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말씀하거든요. 십계명을 보더라도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게 딱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해라, 믿어라, 섬겨라. 그 대신 다른 우상이나 이런 것들은 섬기지 말라. 하라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하라와 말라가 겸해져 있는 것.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 약, 부, 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이라는 건 약속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래된 말씀은 구약, 새로운 말씀은 신약.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를 듣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약속은 쌍방적인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합해져질 때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에요. 전도서 5장 4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약속한 것을 갚으라. 약속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약속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자,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좀 더 한 절 더 남았네요. 더 읽어보십시다. 내 힘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하나님과 약속해 놓고 나 그때 실수였어. 그냥 어떨 때안 거였어. 이렇게 핑계대거나 꼼지 빼지 말아라. 하나님과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킬 때까지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로 다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갈 있는 광야에 나가가지고 막 벌판을 헤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 자녀 셋 중에 둘이 유학을 갔는데 학비가 없어서 돌아와야 될 상황입니다. 이 먼 곳까지 이민을 와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망한 상황이고 부도 직전이고 빚은 산더미고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신 것 같아요. 남편이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이 5천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당첨 안 된 거니까 기뻐 안 하셔도 됩니다. 남 얘기니까.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급한 불들을 껐어요. 기도는 누가? 부인이 하고 응답을 누가 받고? 남편이 받고. 이게 밸런스가 좀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을까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라고 인정하는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인정하는가라는 걸 보시는 거지. 근데 남편의 입장과 아내의 입장이 달라요. 야, 내가 복권 사서 된 거지 네가 기도해서 됐냐고 그러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1조 생활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저렇게 고집을 피고 못하게 하니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분할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하겠습니다 하면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거든요.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주춤주춤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기억날 때 해야지.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그게 문제야. 우리가 잊어버렸으면 하나님도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를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 않았던, 약속했으나 하지 않았던 11조를 하라.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하나님이 10년 전 것까지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10년을 기다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좀 너무하네. 지금부터 잘할게. 그런 타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래 알았다. 지금부터 잘해라. 그러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 약속 지켜. 그러면 약속 지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열어주지 않고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가정은 월세를 면치 못했어요. 월세. 근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아주 허리를 저어가면서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카나다에 사는 딸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사주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옹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하신 거예요. 아니 10년 전 것까지 왜 들먹거리시나요? 그거는 우리의 속적인 입장이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주신 거 아닙니까? 10년을 기다려주셨으니까 입장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 신앙입니다. 기복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나를 위한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수했다, 깜빡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뭐가 길어진다? 연단이 길어진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에 약속한 기도를 우리가 순종하고 이행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도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 생각으로 행하면 연단을 받고 연단이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2년 동안 했는데 그때 만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얘기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까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정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해몽한 대로, 꿈을 해몽한 대로 이루어지거든. 그게 잘 되시거든.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생각하고? 해몽해준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이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잘못한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요, 자꾸 읽어보니까 이 청탁의 문제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줬고 그 꿈대로 되었잖아요.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꿈을 해몽해준 요셉을 위하여 술 맡은 관원이 먼저 고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이 설술자요. 그렇게 부탁 안 해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실을 쳤어요. 나는 이곳에 들어올 일을 한 일이 없다 하면서 왕인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꺼내달라.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되면 보디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디발.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서 이런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지금까지 신뢰해주고 종이었지만 정말로 가정의 총무로서 가족의 식설 외에는 모든 것을 맡겨줬던 보디발 장군. 이 장군은 어떻게 되는 건가?
보디발 장군은 시위대장이고요. 술 맡은 관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누가 높아요? 술 맡은 관원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을 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 사건을 얘기하면 누가 검거될까요? 보디발이 검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보디발이 요셉에게 베풀었던 은혜, 사랑, 배려 이런 것들이 다 뭉그러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다가 넣었지만 보디발이 죄를 졌다고 요셉이 죄를 졌다고 보디발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옥에서 굉장한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왕을 모셨던 신하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옥살이를 하면서 착고에 다리에 착고를 놓고 손에 수갑이나 채워놓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진짜 말 그대로 옥살이를 하게 한 게 아니라 요셉이 옥의 간수와 동역해서 간수 같은 일을 하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이것은 보디발이 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아내가 요셉이 나 거탈하려고 했다고 막 펄펄 뛰니까 자기의 체면 때문에 요셉을 이거를 누구의 잘못인가를 밝히면 아내가 잘못하면 아내를 어떻게 할 거냐. 자식이 있는데. 보디발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 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요셉에게 책임 추궁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셉의 이 뒤집어 씌우는 부분에 있어서 보디발은 가정을 위하여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요셉에게 이 문제를 뒤집어 씌웠지만 요셉과의 암묵적인 뭐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네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들어가 있어라. 그러나 내가 너를 죄수 취급하지 않고 간수와 동역해서 복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해줄게 하면서 암묵적인 합의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요셉이 옥에서 마음껏 활동을 하고 막 꿈을 해몽하고 막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온정, 그런 사랑, 배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억울함이 있어도. 근데요, 술 맡은 관원이 꾼 꿈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살겠네 라는 직감이 온 거예요. 영적 직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해몽을 해주면서 청탁을 한 거죠. 당신이 잘 되면 내가 해몽한 대로 복직이 되면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이곳에 올 일이 없습니다. 바로왕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누구 생각이에요? 순전히 요셉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거 아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복직한 술 맡은 관원이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2년 동안이나. 그러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을 2년 동안 괘씸한 사람 같으니라. 잘 되니까 나를 잊어버려 두고 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냥 모가지를 꺾어달라고 해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또 순간적으로 인간적 생각을 했구나. 내가 순간적으로 사람 의지했구나. 내가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또 왜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까 하면서 자기를 돌아봤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적 생각이 다 벗겨지니까 하나님이 열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서 술 맡은 관원이 바로가 꿈꾼 것을 생각하며 듣고
자기 꿈을 해몽해준 요셉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중간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꿈을 해몽해준 요셉이 자기보다 더 높은 직위를 얻어요. 총리가 되잖아요. 만약에 2년 동안 잊어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 또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요셉과의 관계를 좀 껄끄럽게 만들었다면, 요셉이 뻥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술 맡은 관원은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에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반대했을 겁니다. 왜? 요셉이 총리되면 자기가 좀 위태할 수 있거든요. 보디발도 반대했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총리되면 자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요셉이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감정 대립이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있었던 요셉을 꿈 하나 해몽해줬다고 총리의 위치로 올리는데,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한 명도 반대를 안 했다는 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연단이 끝나면 인간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껄끄러운 관계도 나의 협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까지 껄끄러울까요? 왜 아직까지 등지는 문제가 생기고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될까요? 아직까지 왜 연단 받을까요? 아직 내 인간적 생각, 아직까지 내 인간적 계획, 인간적 방법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 아닌가. 머리 돌리지 말라. 머리 돌리면 연단받는다. 인간적 생각을 차단하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께 모든 전복을 맡기고 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만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며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원망으로 풀어가면 연단이 길어진다. 주어진 환경을 감사로 풀어가면 연단이 줄어든다.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럼 민수기 13장에 40일을 가나안 정탐을 12명의 정탐꾼들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12명 중에 10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다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소망적이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기가 느낀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정탐꾼들 12명은 10명은 안압자손들이 사니까 우리 들어가면 죽을지도 몰라 라는 위기감을 느껴서 얘기한 거고, 2명은 아니야 낙도성 있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들어가면 되지 하고서 자기의 믿음으로 보고한 거예요. 이들의 고백에 너무 포커스, 이건 보고예요. 보고. 뭐라고요? 이건 자기들이 정탐하고 온 느낌을 보고한 거야. 이 사람들에게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지도자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보고를 평가할 것인가를, 그거는 그들의 몫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 보고했다면 이 사람들만 징계받아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40년을 연단받습니까?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들은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들이 보고를 잘못해서 그랬다 탓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2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한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귀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는 못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귀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요? 그럼 마귀만 지옥 가지 왜 마귀에게 시험 든 사람이 지옥 가고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됩니까?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 하나님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분별하고 바르게 처신한다면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사람이 말을 했을지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고를 듣고 불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꾼이 다녀온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렇게 연단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하는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루를 1년으로 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들이 회개를 바로 하면 연단은 줄어들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회개하면 40년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뭐예요? 이들의 이런 자세는 40년은 가야 뿌리가 뽑힌다는 얘기. 자, 여러분들은 몇 년 정도는 연단받아야 바로 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지금까지 연단 받아봤잖아. 지금까지 연단받은 것에 갑절을 좀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올해는 청산이 될 것 같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 듣고 청산했으면 좋겠습니까? 청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거짓된 방법을 쓰면 연단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창세기 27장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기도 받을 때 에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기도받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20년을 연단시켜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기도받을 때 거짓으로 한 것들이 20년을 연단받은 거예요. 아니 한 번 잘못했는데 20년이나 연단받습니까? 여러분 그게 한 번 잘못하는 것은 드러난 문제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기도를 받는데 야곱인 자기를 에서라고 거짓말해요? 이거는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이미 거짓이 몸에 배어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거짓말 가능할까요? 아니 약속했는데 내가 못 지키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로 일가는 거잖아요. 이삭이 느낌이 이상해. 눈은 안 보이지만 아들 둘밖에 없는데 큰 아들 목소리 작은 아들 목소리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분별이 안 됩니다. 자식 둘이든 셋이든 10명이든 눈이 안 보인다고 큰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모르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너 애사 맞아? 이렇게 묻잖아요. 4번이나 제가 성경 연구해 보니 4번이나 물어요. 너 이리 좀 와봐라. 그래서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적인 얘기예요. 아니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벌써. 근데도 기양 거짓말한 거 끝까지 퍼펙트한 거짓말 하겠다고 밀어붙이잖아요.
여러분 한 번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거짓말은 이미 몸에 배어있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한 20년을 연단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을 씻어내는 연단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실한 사람 만나서 본받게 할까요? 아니면 나보다 더 고등사기급 만나서 거짓을 질리게 만들까요? 예를 들어 돈 욕심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려면 돈 욕심을 빼내야 복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돈 욕심 빼기 위해서는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벌려진다는 것이 안 돼야 그게 빠지겠죠. 자,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야곱의 거짓을 빼기 위해서는 고등사기꾼인 라반을 붙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 딸을 가지고 결혼 사기를 칩니까? 어떻게 자기의 사위요 조카인 야곱에게 품살을 10번이나 거짓말을 합니까? 이 라반은 야곱보다 10배, 100배 고등사기꾼이에요. 야곱은 거짓말하고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지 라반은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연단이라는 거.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문제의 고단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붙여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쳐서 돈 번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협박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요 사기꾼이 사기당할 수 있나요?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방법 안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을 보니까 사울을 피하여 독당으로 도망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위하여 중복이 되어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 뭐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은 거짓말로 얘기했을까? 안 해도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13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도 7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들이 많은 꽤 거짓을 낸 것이다. 꾀와 동일한 말은 거짓이다. 거짓된 방법을 쓴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산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하나님은 깨트리기 위하여 우리를 뭐 하신다? 연단하신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왜 연단이 이루어지나?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미숙해서 그렇다. 미숙해서. 창세기 37장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좀 원만하게 하면 형들에게 미움을 좀 덜 받았을 텐데 좀 미숙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쪼르륵 가서 고자질을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서 형들에게 자랑처럼 얘기하고 이거는 좀 자아분별을 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은 있는데 아직 철이 없는 거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받았는데 믿음은 있는데 아직 인간적인 철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뭐 하신다? 연단시키신다. 그래서 애굽에서 13년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됐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채색옷이나 입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이나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이나 하고 이렇게 처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해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연단을 왜 받은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키신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미숙함 속에 있다면 우리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넓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큰 그릇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빨리 마음을 비우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마음 비우는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연단이 길어질까?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면 연단이 길어진다. 그리고 환경 바라보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연단이 길어진다. 거짓된 방법을 쓰면 연단이 길어진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연단이 길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연단이 길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더 연단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격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합격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물질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연단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거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았는가? 야곱처럼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처럼 타협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어디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가? 오늘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앞으로의 삶 속에 연단이 고물처럼 길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이 줄어들 수 있는 결단력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말씀을 마음판에 담습니다. 우리가 어찌 연단을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연단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기를 소원하시지만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복을 받기에 우리가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한 모습, 아직까지 연단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반드시 우리가 청산하여야 될 것들이 있다면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발 기도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